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북왕국의 9대 왕 여호람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아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영토를 바알 종교로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여호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결론적으로 아합 왕처럼 극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합격, 즉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결국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 안보, 국제무역, 그리고 고물가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인플레이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열왕기하 7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첫째로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판매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판매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 세겔이 어느 한 노동자가 4일 동안 버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5만 페소 정도 버는데요. 4일이라고 했으니까 20만 페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곱하기 80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나귀 머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나귀 머리를 사람들한테 파는데 얼마에 파느냐? 1600만 페소에 팝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곧 이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을 5세겔에 5세겔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비둘기 똥은 말 그대로 비둘기 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맛이 없는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되는 콩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4분의 1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3분의 1 리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콩 3분의 1 리터에 요만큼의 100만 페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엄청난 고물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이 만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왕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여인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물론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경우를 살펴볼까요? 2020년도에 아르헨티나 1년 연간 인플레가 36.1%였습니다. 2021년 아르헨티나 인플레가 50.9%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94.8 거의 100%가 되었고요. 지난해 2023년에는 무려 211.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심지어 전 세계 인플레가 가장 높은 베네수엘라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지금 아르헨티나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PI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1월 달에만 2024년이잖아요. 1월 달에만 20.6%, 2월에는 13.2%.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2023년 연간 인플레가 33.8 이렇게 나가다가는 200%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왕이시 어떻게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참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지금 저 여러분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다면은요, 바로 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말 금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위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스아, 세겔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7리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밀가루 양이에요. 그런데 한 세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만 페소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1600만 페소, 뭐 100만 페소, 뭐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굉장히 오히려 싸지다 못해. 그러니까 물가 정상화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격으로 다운이 된다 이거죠. 또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그러니까 보리 14리터 엄청난 양인데요. 이것 역시 20만 페소에 판매가 될 거다, 매매가 될 거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람 왕의 어느 한 장관이 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어느 한 장관이라고 했는데 저는 틀림없습니다. 아마 경제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상황 가운데 어느 한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참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문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성읍에 들어가서 굶어 죽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언한 소리를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엄청난 위협을 받고 결국에는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금이며 은이며 의복이며 모든 걸 다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장막, 말, 나귀, 의복, 병기 이 모든 것을 아람 군대가 다 내어버리고 도망갔다 이랬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오늘 산을 옮기는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요, 불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 즉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장관이요, 성문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죽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경제 지표요, 달러 환율이요, 아니면 고물가요, 다 좋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의 것을 이렇게 움츠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축복이 흐르게 하는 그런 여유가 당연히 필요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장관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는 볼 텐데 먹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이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특별히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으로 자꾸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이 어려운 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조주의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역시 아멘, 아멘. 오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즉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면 반드시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지표 앞에서도 이런 믿음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